스위스에서 시작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라브리 공동체라는 공동체예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개인적인 소명에 따라 스위스의 한 지역 산속에서 아주 조그마한 산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진리의 피난처가 되었어요. 1955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라브리라는 말이 프랑스 말인데 이게 번역되면 쉘터라는 뜻입니다.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라브리는 학교나 수양관이나 수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칙이라든가 강요 조항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의 스케줄을 보면요, 반나절은 개인 공부를 하고 반나절은 노동을 합니다. 이 한국에도 라브리 공동체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있을 때 강원도 양양군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방문을 했었어요. 제가 방문을 했었던 그 7, 8월 그 시즌에는요, 그 여름학기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라고 살펴봤더니 오전에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휴식 및 노동, 저녁 시간에는 개인 공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특이한 사항은요, 목요일은 데이 오프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가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경기도 양양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있는 곳도 주변이 굉장히 아름답긴 하지만 여러분, 그 데이 오프가 있는 목요일 날 스위스의 이 라브리 공동체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오면 알프스산이에요. 곳곳에 또 관광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도원 같은 분위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라브리의 철학은 일과 공부 그리고 삶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가 되어 치유가 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유명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본인의 문제에 있어서 해방이 되고 힐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또 인생의 해답을 얻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거고 그 찾아간 덕분에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라브리 공동체를 공동체 그러면 상당히 이상적인 공동체, 모델 공동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와서 치유가 되고 회복을 얻는 이유는요, 그들이 그곳에 있는 기간이 short-term,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요, 1주에서 7주, 길어야 10주예요. 10주면 나가야 돼요. 이 길지 않은 기간, 그 몇 주의 기간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친 삶의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활력을 얻고 하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머무는 기간이 그렇게 몇 주가 아니라 1년, 2년이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상주한다 그러면 단언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곳에 분명히 상처받아서 여기 못 있겠다라고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공동체가 나쁘거나 좋거나 하는 문제랑 전혀 상관없어요.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완벽한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할 정도로 인간이 성숙하다면 또 훈련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도 닦아서 천국 가면 되죠. 인간들이 사는 곳,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흔히 다른 종교에도요, 돛 닦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십수년 있다 내려오더라도 오래 아니고 바로 올라가죠. 그러는 이유가 인간들이 관계를 맺고 함께 정줄고 살면요, 10년, 20년 돛 닦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며칠 안에 그들의 마로 도로아미탑을
그냥 본래 속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정체가 발각될까 봐 아예 안 내려오는 게 낫고요. 내려와도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우리 인간들 공동체 안에 관계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갈등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 그 공동체를 이루고 또 삶의 관계를 이어가는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 갈등과 문제가 우리에게 나쁘게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자기가 여태까지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본 모습이 어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즘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5장까지 오면서 느끼는 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재건될 수 있는가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놓여진 문제들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또 어떻게 가지고 해결되면 와 좋다라는 그런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죽어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문제가 또 어떻게 해결되면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준비되어지지도 않았던 다른 곳에도 또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살펴볼 주제예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외에 없이 자기만의 공동체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가정이 하나의 공동체고요, 또 본인이 혼자 일하는 직업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직장도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교회가 가장 단단한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갈등으로 발전이 될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겨내고 나와 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벽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방 동서남북에서 이방인들의 공격이 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외곽에 있던 형제 유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두렵고 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좀 돌봐달라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10번이나 나가서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때 그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주를 기억하라 라는 거였어요. 이 주를 기억하라, 히브리 말로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그 말씀을. 자카르라는 뜻이에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접 그 역사 속에 개입해서 해결할 때 나타나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자카르,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붙들어 매고 주를 의지해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 자카르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전투태세를 돌입합니다. 그 모습으로 공사를 진행해요. 갑옷을 입습니다. 창을 듭니다. 방패를 듭니다. 활을 찹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허리춤에는 칼을 차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
뒷절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무리의 절반은 동이 터서 해질 때까지, 별을 볼 때까지 창을 잡고 있었고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에난데일까지 17마일까지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이제는 보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자라 그래요.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옷을 그대로 입고 자요.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그냥 가지 않고 물동이와 무기를 들고 움직입니다. 완전히 전시 상황으로 공사를 진행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세요. 느헤미야는 작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본인의 문제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안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내 앞에 놓여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라고 널브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꼭 지켜나가고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기적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단순히 모든 하나님의 신자들을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경이로운 경험들이 삶 속에 펼쳐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기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기적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모든 인생의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절대자여 주권자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종류의 기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이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냐,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하나의 일을 최선을 다해가는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나온 백성들이, 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인도해 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떡 만난 게 뭐였냐면 아말렉 족속들과의 전쟁이에요.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제대로 따라 나온 게 맞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무서운 족속들이, 그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사실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핸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을 이끌었으니까 책임진다, 이 전쟁은 내가 승리를 만들 거야 라는 그 증거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기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이게 뭐지? 그러고 내리면 패해요. 들면 이기고 내리면 패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게 됐어요, 모세가. 그래서 두 팔을 계속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 서서 그 팔을 받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팔을 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의미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이 전쟁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맡깁니다라는 항복의 의미입니다.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해결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그 전쟁을 통해서 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구나, 하나님은 내가 따라갈 만하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분을 신뢰하면 내 목적지는 반드시 좋은 곳에 이르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울 일이 없어요. 물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중진환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몇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대부분의 전쟁에서는요, 백성들이 칼을 들어야 돼요, 방패를 들어야 돼요, 찔러야 돼요, 앞에 나가가지고 일선에서 열심히 싸워내야지만이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쟁에서 손들고 승리했다고 나머지 전쟁이 그렇지 않아요. 확인된 자들에게는 이제 일선에서 뛰어서 자기가 해야 돼요. 민수기 1장에 넘어가면요, 모세가 인구수를 조사해서 전쟁에 나갈 사람 수를 계수합니다. 백성의 남자 수를 계수하는 이유는요, 3절에 나와 있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이제는 손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싸워서 이겨낼 작전과 전력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부터는 직접 몸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거는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우리의 재능,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가 작정하고 이 땅에 내려오서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본인의 계획으로 우리의 도움을 전혀 구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온 것도요, 백성들이 요청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가, 느헤미야란 존재가 페르시아에 있는지조차도 관심이 없던 그들을 느헤미야가 혼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구원의 백성을 삼는 것에서는 혼자 하지만 성벽 쌓는 일은 혼자 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우고 일으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맡겨놓으시고 이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신자들을 다 초청하고 불러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력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가끔 가다가요, 그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그냥 성경 공부를 대강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가끔 찾아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왕왕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에요. 완성한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 그 이후에는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우고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우리에게 할 일을 남겨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적극 뛰어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내부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카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뛰어들었어요. 얼마나 멋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앞불사, 그들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었었어요. 그들은 성벽 건축을 그렇게 열심히 쫙 이뤄나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의 상황을 들여다볼 적에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먹을 게 없었어요. 흉년이에요. 어느 정도로 먹을 것이 없었느냐? 자녀들을 팔아야만 했어요. 종으로. 그래야 풀칠을 했어요. 페르시아의 세금도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집과 포도원을 팔아야만 했어요. 저당 잡혀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그래도 예루살렘을 지켜보겠다고 성벽을 쌓고 있는데 이들의 리더인 귀족들과 민장들은 뭐를 하고 있었는가?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을 상대로 집과 포도원을 잡고 이자를 받아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공동체의 큰 위기예요. 앞서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수많은 공격들을 간신히 이겨내니까 내부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 5장에 나온 문제는 간단하지 않는 거는요,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4장에서 살펴봤지만 4장에서도요 유다 백성들이 힘들다고 얘기했었다고요, 형제들이. 그런데 지금 5장과는 다른 게 뭐냐면요, 이때 한 말들은요 의도가 없어요. 그냥 넋두리예요. 흙무더기 너무 무거워 뭐 이런 거였다고요. 내가 힘이 다 빠져서 나를 힘이 없어, 우리 건축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그냥 본인들 안에 느껴지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었었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달라요. 1절을 보니까 그 대상이 내가 힘들어 죽겠다라는 것에서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동족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쟤네들 때문이지. 원망의 싹이 싹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본격적인 내부 구조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쓱 불거져 올라오는데요,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탁 터진 게 아니에요. 착 잠재돼 있었어요. 언제고 반드시 터질 일이 터진 거예요. 왜 그런가? 이거를 짐작케 하는 구절이 3장에 이미 나와요. 우리가 이미 3장에 살펴봤지만 성벽 공사가 진행할 적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동시에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성벽을요, 애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쫙 달라붙어 가지고 쫙 그냥 벌떼같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옆에는 누가 있고 내 옆에는 누가 있고, 그런 게 지난 3장의 내용이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고 살짝 집어넣은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공사 현장을 달갑지 않게 지켜보는 무리가 있었다고 쏙 집어넣어놨어요. 느헤미야 3장 5절입니다. 삽입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남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귀족들은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슬쩍 뒤로 빠져 있어요. 왜 그랬는가? 오늘 5장에 보니까 답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들이 성벽 건축을 달가워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백성들이 가난해야 자기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이들이 불안하고 공포 속에 있어야지만이 그들의 모든 것을 저당 잡혀서 자기들이 돈놀이, 이자놀이를 하면서 마음껏 현재의 상황을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쌓아가는데 동참하지 않고 천천히 뭔가 이 터지길 기대하고, 그러다가 결국 5장에 와서 문제로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는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공동체의 유익보다 내 유익이 먼저예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안전보다 나의 안전과 내 실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할 때에 기회를 슬쩍 보고 있다가 빠지려고 하다가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러다가 딱 될 것 같으면 밥상에 쫙 차려주면 거기에 숟가락 하나 딱 얹으려고 그래. 머릿속에 누구 그리지 마요. 항상 존재해요. 여러분,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요, 내치고 뿌리 뽑고 헌신한 사람들만 구성된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공동체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런 사람 쏙가내가지고 뭐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요, 나만 아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나도 뽑혀요.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내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한 배를 탄 공동체다라는 생각으로 인내하고 반드시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요, 내 그릇이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의식이 팽배해져서 굳건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훨씬 더 의미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병자가 일어나고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이 먹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중에서 12명을 딱 뽑았어요. 여기 12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수만의 사람 중에서 뽑힌 12명을 어떤 눈으로 볼 것 같아요?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저 12명 안에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다 가질 거예요. 인격적으로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성도 좋고 단합의식도 강하고 사회적인 관계도 훌륭한 사람일 거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 12제자의 실상은 어때요? 그들 안에 시기가 있고 분파가 있고 심지어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 3년쯤 지나니까 그 속이 다 보여요. 특별히 알 수 있는 게, 그 3년이 지나가서 예수님의 사역이 최고 절정일 때,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기세 속에 있을 때,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슬쩍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얘네들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땅에 정치인으로서 패권을 딱 쥐게 되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세요. 아, 이렇게 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평소에 밥도 많이 좀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떳떳하게 찾아와가지고 자신 있게 부탁을 하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막 한 몸으로 나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무리 중에, 우리 12 중에 2사람이 예수님께 청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거를 나머지 10제자들이 봤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마태복음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감사히 여기거늘 이렇게 돼 있나요? 기뻐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치를 떨었어요. 이런.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지금 똑같아요. 하여간 공동체는 모이면 항상 이런 게 존재한다니까요. 시기 있고 질투 있고 그 안에 분표 있고 파워게임 있고, 이게 우리는 사는 모습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얌체 같은 2사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추리했는가, 어떻게 다뤘는가 보세요. 야, 니네들 보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 10명이 붕괴하는 거 봤지? 다수에서 니네들 자르고 다른 사람 영입해야겠다. 내쳤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형편없는데 그들을 참아냅니다. 그들을 인내합니다. 그리고 품고 같이 가요. 결국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존경받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자기밖에 몰랐고
이권 다툼에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두 사람이, 그 둘 중에 야고보, 요한 중에 요한이 막내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형이거든요. 그 형은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칼에 맞아 죽어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신자의 인생은 이런 거라는 가장 귀한 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배를 타고 한 배를 타고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남편을 참으세요. 아내를 기다려주세요. 자녀를 품으십시오. 공동체 자녀들을, 공동체 가족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의 공동체는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디자인한 거에 우리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목독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느헤미야의 처리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잘 듣고 대답하세요. 분노, anger. 분노라는 것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자, 분노는 죄다. 손 들어보세요. 분노는 죄가 아니다. 아침에 말 시키지 마라. 왜 자꾸 말 시키냐, 진짜게. 거의 대부분이 세 번째인 것 같은데. 대답하고 싶지 않다. 성경에서는 분노를 뭐라고 하는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요, 분명히 성경은 분노와 죄를 이꼴 같다라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그럼 분을 내면서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면에 분을 안 내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분노와 죄는 같지 않습니다. 구분해야 돼요. 분노는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게 다스리거나 통제할 수 있을 때는 죄가 아니에요. 분노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뒤에 살펴볼 거예요. 먼저 분노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게요. 이 분노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심어 놓은 감정이에요. 만일 분노하는 감정이 없다면요, 그러니까 부당한 거라든가 옳지 않은 것을 봤을 때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의 통로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페인, 통증, 얼마나 싫어요. 함께 하는 거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페인이 싫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페인이라는 그 센스, 그 감각을 제거해 버리면 우리 몸의 일정 부분이 망가져도 우리는 몰라요. 페인은 우리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뇌에게 보내는 사인이에요. 그 감각기관입니다.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도요, 없어져야 될 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의 문제로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예수님의 케이스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요. 거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장사를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경로했죠. 와! 그리고 상을 막 뒤집어 엎고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라고 했어요. 다 채찍으로 막 때리고 다 뒤집어 엎었어요. 제가요,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었다는 이 딱 부분에 엄청 시험 받았어요. 그때는 예수님은 성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따라야 될 인생의 모본으로 되어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막 상을 뒤엎네요. 나도 밥상을 뒤엎은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니, 이분을 따라갈 만한 인격인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게 끙끙거리게 되더라고요. 요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몇 번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상을 엎은 사건이 아웃 오브 컨트롤 돼서 감정을 잃어버려가지고 성질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들의 레슨을 위해서 사용한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상을 다 뒤엎은 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주 그냥 격하게 자기의 감정을 분노로 표현했어요.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주 이제 폭언까지 하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4절이에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줬대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막 상을 엎어요. 병자가 왔어요. 고쳐줘요. 이게 매치가 돼요? 앞에 12절 13절에는요 막 분노하고 경로해서 그냥 폭언까지 파묻다가 갑자기 병자가 오니까 고쳐줘요. 이건요 영화를 찍어도 웃기잖아요. 이렇게 영화를 찍어도. 그냥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의사예요. 근데 어느 날 외출하고 들어오더니 애들 보고 막 너 어떻게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똑바로 앉혀? 그리고 막 화를 내고 이 녀석들 막 그냥 욕을 막 이 강아지들아 막 이런 표현 쓰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뭐 강아지들아는 오히려 더 착한 표현이에요. 애들한테 막 그런 욕을 해요. 막 그렇게 경로하고 있는데 띵동 소리가 나와요. 문을 딱 열으니까 이웃인데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선생님 참지 못하고 병원까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절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오세요. 얘들아 의자 좀 준비하거라. 그리고 앉혀놓고 자,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조금만 더 내리세요. 이러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봤어요. 그러면 이 아빠를 존경하겠어요? 완전히 사이코패스죠. 야, 이건 저런 유선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막 뒤집어고 돌아서 병자들은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예수님이 가능한 이유는요, 그분이 지금 표현된 분노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을 저들의 레슨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원리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한 그리스도 삶의 태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가 감정을 처리하는 모습이 앞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한 모습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야단쳐야 됩니다. 귀족과 민장들을 야단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꿀 때, 야 니들이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라는 걸 교육할 때, 민장과 귀족들 앞으로 모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말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얌체이고 내치고 싶은 족속이지만 사랑을 담고 그들을 회유하는 방법으로 설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6절에 보니까 크게 노했대요. 화를 냈어요.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노를 낸 게, 크게 화를 낸 게 자기의 감정을 못 이겨서 격발한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니까 7절에 보니까 화를 내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꾸짖었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향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완전히 내 감정이 언더 컨트롤 통제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한 화라는 거예요. 계획된, 잘 짜여진 공동체 백성을 하나로 어우르기 위한 리더십의 한 방편으로 깊이 생각하고 꾸짖은 거예요. 큰 소리로 화를 낸 거예요. 그가 의도하고 계획대로 분노라는 감정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레슨합니다. 교육합니다. 그가 터뜨린 분노가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가. 백성들이 그 분노를 보고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느헤미야가 리더라 똑같은 줄 알았더니 탑 리더십은 다르네라고 해서 그들에게 공감을 쫙 끌어냅니다. 그리고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절제된 분노의 그 감정의 전달을 딱 받고 나서요, 저분은 믿을 만한 리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쫙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개혁을 이루는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수년의 공, 수십 년의 공을요,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는요, 순식간이에요.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의 중심을 보면 항상 대책 없는 분노가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분노예요. 계획되지 않고 감정이 조절되어서 나오지 않는 모든 분노는요, 내가 쌓아오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가정이든요, 직장이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그 뒤로는요, 뭐 논리고 이성이고 뭐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탕 하고 나면요, 다른 거 안 남아요. 아,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저 사람 나한테 소리 질렀어, 이거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공동체는 결코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한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몰려오는 화라는 감정, 그 앵거라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성숙해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상황을 이해하고, 한 번 더 그들의 입장에서 보고,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한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느헤미야가 관리와 민장들에게 분노하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는 일을 질책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한 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고요. 느헤미야 말을 딱 듣고 나서요, 그들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회개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거를 돌려줍니다.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으로 좋은 말씀 깨달았네 라는 것으로 공동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그게 공동체가 사는 길이고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 중에서요, 주목해서 볼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행하려 모든 것을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결심한 것을 혼자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사실을 깨닫고 내가 무언가를 실천하기로 했다면 혼자 결심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말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내가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앞으로 이런 가장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도 저도 도대체 말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면 그냥 저에게라도 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결심이 온전히 견고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두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길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곳곳에서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 드리겠어요.